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하고 그 아비에게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병변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의 간주를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편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병기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가로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에게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만나보면 이렇게 무슨 일부러 이렇게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또 이렇게 막 어떤 표현하고 얘기하는 이런 거 말고 어떤 사람을 만나보면 그 사람이 나이가 많든 적든 어떤 직업이든 상관없이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 마음속에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고 인품이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분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분인데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까? 야, 저분은 이렇게 시장바닥에서 이렇게 물건을 파시고 노점을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저렇게 귀한 마음이 만들어졌을까? 대화를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마음에서 내 자신이 막 숙연해지고 이렇게 마음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내가 배우는 듯한 그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이렇게 간혹 있는 일이죠. 요즘은 어떤 세상이냐면 지식이 난무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식은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사람의 마음을 높이고 뜨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를 생각하면 어릴 때 분위기가 시골 동네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 시골 자란 배경이 어땠냐면 동네의 아버지 생일이 되면 동네에서 이장님 집에 가서 방송을 했어요. 오늘은 아무것이 아버지 생일입니다. 오셔서 같이 식사하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들에서 일하면 참을 먹을 때가 되면 길에 지나가는 행인까지 불러서 막 같이 먹고 이랬던 시절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보면 가난했죠. 가난했고 못 먹고 못 입고 어려운 시절인데 근데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막 지식이 많고 이론이 많고 막 이래서 똑똑하고 이게 아니고 지식은 조금 부족할지라도 사람들이 굉장히 순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론 그때도 이렇게 나쁜 사람이 있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줄 수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서로 신뢰하고 믿는 관계가 많았어요. 제 어릴 때 기억이, 저희 동네 집에, 저희 집이 첫 집인데 한 7, 80가구 이렇게 사는 동네의 첫 집인데, 그때는 보따리 장수, 노점 보따리 장수하는, 보찜 장사하는 아주머니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동네에 들어가서 장사하고 해가 지면 뭐 시골 동네에 무슨 숙박업하는 여관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이제 저희 집에 들어와서 이제 신세를 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렇게 자고 가세요. 그러면 그 보따리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아주머니들이 한 두 분씩 오셔가지고 같이 동네를 장사하다가 우리 집에 와서 자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뭘 얘기하고 싶냐면, 내 집에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와서 하룻밤 묵어가는데 주인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또 갈 때는 고마우니까 그 보따리에 쌓여있던 물건을 선물로 주고 막 이런 시절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에 비해서 지금 생각하면, 지금은 이제는 그런 시대 없잖아요. 아파트라는 집에 살고 옆집에 누가 살아도 알지도 못하고 오직 누구냐면 나하고 내 가족만 이렇게 챙겨야 되는 이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대화를 하면 내 마음에서 막 내가 부끄러워지고 내 마음에 무릎이 꿇어지고 막 배우고 싶고 이런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이야기를 막 들으면 무슨 마음이 드냐면, 야, 지 자랑하는구나, 결국 지 잘났다 가는구나, 지밖에 없네,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뭘 많이 이렇게 일으키냐면, 막 그 욕망을 막 불러 일으키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어디 투자해가지고 얼마를 벌었는데, 어디 땅을 샀는데, 대박 났는데, 뭐 주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성공이 뭐냐면 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막 들으면, 나는 내가 그렇게 못하고 사니까 내가 인생이 더 막 망한 거 아닌가, 나는 저렇게 못 벌고 사니까 내 인생은 뒤처지는 게 아닌가, 이런 게 느껴지지, 진짜 막 어떻게 저런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살까, 어떻게 저런 마음을 아직도 가진 분이 있네, 이런 게 안 느껴지는 시대라는 거죠. 그러면 조금 생각해 보면 어떤 게 더 행복한가? 그 옛날 조금 더 가난하고 더 먹을 게 없고 더 어려웠던 시절이지만 어떤 순수하고 깨끗하고, 지금은 뭐 다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는 시대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추억속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 친구한테 연락하려고 하면 핸드폰이 있습니까? 전화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일일이 편지였어요. 일일이 편지 써서, 그리고 우표 붙여가지고 이렇게 보내고, 그 편지를 받아서 읽으면, 편지를 읽을 때 뭐가 느껴지냐면 그 친구의 마음이 막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편지 보낼 때 계절별로 이렇게 가을이 되면 낙엽을 하나 넣어가지고 보내기도 하고, 뭐 보면은 꽃잎을 하나 이렇게 눌러서 예쁘게 말려서 보내기도 하고, 크로바 잎을 해서 보내기도 하고, 그 정서적인 뭐 이런 게 참 많았다는 거죠. 지금을 생각하면 지금은 마음이라는 게 빠져버린 시대 같은 거예요. 마음.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그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마음이. 근데 지금은 부모 자식 간에도 물론 더 잘하는 분도 있지만, 돈 없으면 부모도 천대받고, 돈 있으면 부모 대접하고, 막 건강하면 부모로 섬기고, 이제 뭐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냥 막 병원에 넣어버리고 막 이런 시대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참 풍족하고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이지만 반면에 내적인 면에서는 너무 이렇게 말라있는 그런 시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지난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이 예배를 나오셨어요. 예배를 오셔가지고 이분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매주마다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데 꼭 목사님이 자기에게 기도를 시킬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세상 부담스러운 게 기도라는 거지. 너무 부담스럽더래요. 근데 다른 분들이 기도하는 걸 보니까 진짜 막 너무 기도를 은혜롭게 이렇게 잘 하시더라는 거죠. 근데 자기는 기도를 하려고 입을 떼면 그만 막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말이 안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기도가 참 부담이 이렇게 많이 됐는데 이분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나도 기도 연습을 하자. 그래가지고 종이에다가 기도를 써놓고 그걸 보고 기도하는 연습을 했대요. 기도하는 연습을 막 하는데 너무 어렵더라는 거지. 막 부끄럽기도 하고 어렵고 민망하기도 하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연습을 했다는 그 간증을 쭉 하시더라고요. 연습을 했다고. 내가 기도를 연습했다고 적어서. 근데 이제 그 간증을 듣는 형제자매들이 막 웃는 거예요. 왜냐면 기도를 노트에 적어서 나도 한번 해볼 거라고 펼쳐가지고 혼자서 연습한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근데 그 웃음이 비웃는 웃음이 아니고 그 간증을 들으면서 막 마음에서 야, 순수하다 막 이 마음이 드는 거죠. 깨끗하다, 순수하다. 근데 이제 제가 무슨 상담을 잠깐 해줬냐면 그 기도가 부담스럽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도에 대해서 개념을 좀 잘못 잡으신 것 같다고.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거나 뭐 나를 나타내거나 어떤 나를 암시하거나 나를 드러내거나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하면 그 통화하는 게 힘드냐?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통화를 할 때 힘드냐?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통화를 할 때 무슨 통화를 하는지 노트에 적어보면 별말 없다, 보고 싶다, 예쁘다, 행복하다, 사랑한다 이거밖에 없다. 근데 그걸 몇 시간 한다. 너무 유치한 말 같은데 그걸 몇 시간 한다. 근데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막 녹아있다. 그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녹아있다. 그러면 기도가 부담스럽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음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막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냐? 있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 믿음 가운데 신앙인으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막 감사하지 않냐?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나를 생명싸게 쌓으셔서 나를 이렇게 안고 품고 마치 어미새가 새끼를 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싸서 이렇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 고맙지 않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순수하게 신앙을 배우시면서 내가 기도를 잘해서 나도 남들처럼 기도를 해야지, 나도 막 유창하게 기도를 해야지, 야, 내 기도를 듣고 나서 사람들이 이야 기도 잘하네 막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지, 이 마음을 버려라. 그 마음을 가지면 내가 연습해서 기도를 잘하게 되면 나는 이제 사람에게 자꾸 보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된다. 그러면 신앙은
1점밖에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참 저 아름다운 신앙을 하는구나 하려면 조금 서투르고 조금 낯설고 어색하더라도 좀 이렇게 막 반듯하지 않더라도 마음이 느껴지는 기도를 해봐라. 내가 표현은 잘 못해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면 되는 것처럼 당신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고마움이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나 이 표현을 해봐라. 그리고 사람 앞에 말고 하나님 앞에 해보시라. 그렇게 이제 상담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모임을 마칠 때 제가 그분에게 기도를 시켰어요. 오늘은 연습한 거 말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서 마음에 있는 대로 한번 기도를 해보실래요? 그랬더니 해보겠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몇 년 만에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기도가. 그 말이나 이런 거는 좀 서툴고 어색한데 그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유창하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도 몰라. 근데 이제 또 꺼내가지고 좀 조마조마해요. 왜냐하면 저 막히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도 있는데 그 한마디 한마디 그 기도가 사람을 보이거나 의식하는 기도가 아니고 그냥 인도해 준 대로 그대로 마음을 받아가지고 당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대로 고하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기도를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만 내가 뭐가 느껴지냐면 너무 막 고맙고 순수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은 그 기도를 들으면서 막 아멘 아멘 막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막 체계적이고 이론적이고 이게 아닌데 순수한 거 있잖아요. 깨끗한 거. 근데 이제 저만 그걸 느낀 게 아니고 그 예배를 마친 그 예배 참석하신 분들이 동일하게 그 마음을 막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너무 기쁘게 들으셨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게 풍족한 세상이니까 우리 마음에 신앙도 어떤 걸 생각하냐면 신앙을 표현하면 신앙생활은 믿음생활인데 믿음 그러면 신앙 이꼬르 믿음 이꼬르 뭐냐면 역사 같은 거예요. 역사 큰 잘 되는 거. 이 말 이해가세요? 잘 되는 게 신앙이지.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어렵다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이 생겼으니까 내 삶이 어떻게 해요? 활짝 피고 내 가정이 활짝 피고 일이 잘 되고 이게 이제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물론 그것도 신앙이고 믿음일 수 있죠. 근데 너무 한쪽으로 편협된 믿음이라는 거죠. 신앙을 표현하면 오늘 이 사무엘상 14장에는 저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이 14장을 통해서 신앙이 뭔지 믿음 생활이 뭔지를 너무 잘 보여준다는 거죠. 그럼 결과는 결과 답을 얘기하자면 14장 4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14장 45절에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 다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사하였음이니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왕이 아버지죠. 왕이 맹세를 어겼다고 해서 요나단을 죽여야 된다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편에서는 세상 편에서는 법으로는 요나단이
그 금식 명령을 어겼으니까 죽여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함께한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목소리로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요나단은 죽여서는 안 된다. 이 말도 안 된다. 왜? 오늘 그가 요나단이 오늘 하나님과 동사했다는 거죠. 동사. 같이 하나님과 같이 뭐 했냐면 일했다는 거예요. 요나단의 오늘 하루가, 요나단의 삶이 누구와 함께 했냐면 하나님과 함께한 하루였다는 거죠. 이걸 누가 증명합니까? 죽여야 된다고 하는데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을 어떻게 죽이냐? 사람들이 인정을 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야, 무슨 숫자가 많냐 적냐, 막 그 돈을 많이 벌었냐 적게 벌었냐, 사업이 번창했냐, 이게 아니고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과 그 사람이 함께 한다면,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일하심이 분명하다면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근데 이 본문에 보면, 14장에 보면, 자, 어떤 내용이냐면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쳤어요. 그게 빌미가 돼가지고 블레셋 군대가 대군이 온 거예요. 대군이. 막 얼마나 많은 군대가 왔냐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그 중에 병거가 3만이고 기마부대가 6천 명이었단 말이에요. 너무 많은 군대가,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계기가 요나단이 그 수비대 몇 명을 탁 치는 바람에 그걸 빌미로 해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오니까 어땠습니까? 쳐들어오니까 사울이 사람을 3천 명이라는 사람을 특별히 뽑았어요. 택해서 딱 지키고 있었는데 사울과 함께한 사람이, 사울에게 선택받은 사람이 3천 명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힘있고 용맹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힘있고 용맹 있는 사람들이, 자, 내 곁에 3천 명이 힘있고 용맹한 사람,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3천 명이 내 곁에 있으면 어떻겠어요? 든든하겠죠? 아까 간증하실 때 그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 간증을 하셨는데 한 300명 되는 그 직원들을 관리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왜요? 300명이 전부 다 지 잘났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죠. 근데 300명이 나를 믿음으로 따르고 함께 해주면 너무 좋을 거 아니에요. 자, 회사를 운영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인사관리잖아요. 인사관리, 사람관리. 자, 사울이 3천 명이 자기가 선택한 사람이에요. 내가 면접 보고 심사 기준을 두고 내가 뽑은 사람이 3천 명이면 내 마음의 조건에 맞는 사람을 3천 명을 딱 뽑았으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뭘 해도 하겠다 이 마음이 들겠죠.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인지 아닌지를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언제 알 수 있죠? 이 사람이 진짜 내 친구인지 아닌지를 언제 알 수 있어요? 자, 정승집 개가 죽으면, 정승집 개가 죽으면 조문객이 많아요, 적어요? 정승이 죽으면. 이 말, 이런 옛말 있잖아요. 정승이 살아있을 때, 권세가 있을 때 그 집 개가 죽어도, 하찮은 개가 죽어도 사람들이 막 난린 거예요. 근데
정승이 죽고 그 집안이 몰락하면, 권세를 잃어버리면 사람들이 옵니까 안 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인지 아닌지는 언제 아냐면 어려움이 와봐야 돼요. 어려움이. 사울 곁에 3,000명이 있는데 든든했겠죠. 근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전쟁 직전이에요. 대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사울이 뽑은 그 3,000명 군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위급함을 느꼈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위급함을 보고 두려워서 떨고 도망가고 숨고 바위 틈에 숨고 피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막 숲을 속에 숨고 웅덩이에 숨고 바위 틈에 숨고,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 건너서 아예 멀리 도망갔어요. 멀리. 그 몇 명 남았어요? 600명 남았다고 했어요. 600명. 3,000명에서 600명 남았으니까 몇 명이 도망갔습니까? 600명 맞죠? 자, 그러면 3,000명 중에서 600명 남았으면 어때요? 많이 남았습니까?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사업은 망한 사업이라. 맞죠? 뭐 했으니까? 줄었으니까. 이게 이제 세상 관념이라는 거지.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자, 사울이 자기가 의지하는 사람 3,000명 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다 도망가고 600명 남았을 때 하나님 찾기가 쉽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편에서는 그 사울을 볼 때 무슨 마음 들겠어요? 야, 잘됐다. 기쁘다. 이제는 저 사울 저놈이 이제 나를 좀 찾겠지. 이러시지 않겠어요? 이 말 이해가시죠? 근데 사울은요, 사울의 마음은 3,000명 데리고 있다가 600명 남으면 마음이 막 믿음이 생기고 평안하고 기쁘겠습니까? 불안하고 떨고 막 더 이상 안 움직이고 싶겠습니까? 그 사울을 보면 보세요. 14장 2절. 사울이, 자, 3,000명에서 600명으로 줄었을 때요. 14장 2절에 사울이 기브와 변경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뭐 했고? 자, 머물렀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사울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석류나무 밑에.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라. 자, 머물렀다는 표현이 있어요. 자, 내 마음이, 자, 우리 마음이 머무르고 싶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사울의 마음에는 나가서 싸우고 싶어요? 안 싸우고 싶어요? 안 싸우고 싶은 거예요. 형편이. 다 도망가고 숨고 피하고 떨고 무서워하는데 이제는 안 하고 싶은 거죠. 석류나무 아래서 이제 뭐 합니까? 기다리고만 있는 거예요. 뭘 기다려? 누가 물러가기를? 블레셋이 물러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거는 요나단이라는 사울의 아들 이야기가 이 14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14장 1절에 한번 봅시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자, 사극 같은 데 보면 왕이나 왕자나 어떻습니까? 사냥을 나가면, 말 타고 사냥을 나가면 칼이나 활을 자기가 들고 다닙니까? 그 활이나 칼만 따로 들고 다니는 군사가 있습니까? 병사가 있잖아요. 그 주인의, 왕자의 무기, 칼이나 활을 들고 다니는 직업을 가진 군인 보고 병기를 들고 다니는 맡은 자다 그런단 말이에요. 요나단이 왕자인데 요나단의 그 칼인지 활인지 병기가 있었나 보죠.
근데 그걸 들고 다니는 소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요나단이라는 사울의 아들이 왕자가, 자 보세요. 제가 서두에 설명을 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이 움직이고 막 달려나가서 부딪히고 싸우고 싶습니까? 머물러서 피하고 싶은 형편입니까? 상대 군대는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 왕도 600명하고 성녀나무 밑에서 머물러 있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라도 나서고 싶지 않은 때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라는 왕자가, 요나단이 속에서 무슨 마음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자기 옆에 자기 무기를 들고 다니는 그 소년 보고, 야, 우리가 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어디로 건너가자고요? 우리를 떨게 만드는 대상, 우리를 숨게 만드는 대상, 우리를 도망치게 만드는 대상, 두려움의 대상인 블레셋 그 진 안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닙니까? 미쳤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아니면 포로로 잡히는 거예요. 포로로 잡히면 완전히 이제는 인간 취급 못 받는 거예요. 근데 뭐 하자는 거예요? 저편으로 그 진 안으로 뭐 하자고요? 그 부대에게로 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뭐라 합니까? 그 아비에게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버지에게는 그 얘기를 해야 안 해요? 왜 안 하죠? 자, 내가 엄마하고 같이 사는데, 아이고, 이 얘기는 엄마한테 하면 안 돼. 왜? 엄마가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좋아합니까? 미쳤다고 합니까? 야, 이 미친놈아 정신 차려! 이럴까봐. 네가 미쳤니? 막 이럴까봐 아들이 엄마한테 얘기를 안 듣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들 마음과 엄마 마음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자, 아들 요나단 마음과 아버지 사울의 마음이 같았으면 이야기를 했을 건데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은 다른 마음인 거예요. 사울은 머무르고 싶고 피하고 싶고 두렵고 떨리고, 근데 아들 요나단 마음은 자꾸 무슨 마음이 올라와요? 저 블레셋 군대로 가고 싶은 거예요. 왜 가고 싶은지 보세요. 자, 6절 요나단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저 할례 없는 부대에게로. 자, 할례가 없다는 건, 할례가 뭡니까? 표징이에요. 표징.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표징,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표징,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표, 그게 할례란 말이에요. 근데 블레셋 군대는 할례가 있어요, 없어요? 다시 말해서 표징이 없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요나단 마음에 우리는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저것들 가서 한번 팍 치고 싶은 거예요. 저 이방인들 숫자 믿고 까부네? 막 이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이야기를 못 꺼내는 게 아버지 사울 왕이 대노할까 봐 못 꺼내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저 할례 없는 자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일하실 건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는데
이 말 이해가십니까? 자, 요나단이 뭐라 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렸다 안 달렸다? 자, 그러면 요나단의 마음에는 3만 대군이 6천 기병이 바다의 모래알 같은 블레셋 그 백성들이 두려움의 대상입니까? 저것도 웃기고 있네. 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네. 자, 이런 마음입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자, 그럼 요나단의 마음은 블레셋으로 인해서 떨었어요, 안 떨었어요? 안 떨었다는 게 나오잖아요. 안 떨었다는 게. 그 마음에 뭐가 딱 자리 잡아 있습니까? 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누가 딱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도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저는 이제 신앙하시는 분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을 만나 이야기를 딱 들어보면 꼭 이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 속에 딱 자리 잡고 있어서 이거는 어떤 것으로도 그 마음을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지면 가난해지지 뭐. 내가 어려워지면 어려움 당하지 뭐. 내가 부끄러워지면 부끄러움 당하지 뭐. 누가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하시면 내가 어려움 당하겠다. 하나님이 나를 부끄럽게 하시면 부끄러움 당하겠다. 누가 딱 자리 잡고 있냐면 여호와가 그 속에 딱 자리를 잡고 계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왔다 갔다 막 그 변덕스러운 마음을 가진 내가 그런 분들을 만나면 무슨 마음이 듭니까? 막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막 말로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말고 마음에 딱 여호와가 딱 그 자리 잡고 있는 분들. 한 번은 제가 진짜 어려웠을 때요. 사역하다 제일 어려울 때. 못하겠다. 한 발짝도 앞으로 못 걷겠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봐야 되겠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야 되겠다. 그 마음이 딱 정해질 때. 어떤 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근데 내 마음이 어렵게 지내는 게 보였는지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나는 목사님 만난 지가 몇십 년 됐는데 요즘에 우리 목사님이 제일 신령한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염장 지르는 것도 아니고 언제요? 다 망해서 사람들이 떠나가고 막 진짜 사울처럼 다 떠나가고 내 마음에 이제는 막 아무것도 못하겠다. 하나님만 믿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데 요즘에 목사님이 잘 좋다는 거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떤 교회가 막 커져가지고 막 부해져서 몇 천억을 가지고 있는 그 교단의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처음에는 순수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세상 목사가 됐다. 그러면 목사님은 그 위치에 가면 타락 안 할 자신 있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가 좋냐? 목사로서 언제가 좋냐? 너무 부해져서 껍데기만 남고 속빈 강경처럼 하나님하고 멀어져서 세상 욕망을 쫓는 목사가 좋냐? 아니면 외형적으로 외롭고 힘들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하고 가까운 목사가 좋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요즘 우리 목사님이 너무 좋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으니까. 이제는 사람 누구 기대할 거 없고 하나님만 보고 한 발 한 발 사시는
그런 시간이야 될 거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형편이 똑같은 형편인데 사울은 자기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자기 사람 아니잖아요. 믿을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다 떠났어요. 남은 600명 붙잡고 있는데 그 600명도 기대하고 의지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자기 앞에는 어마어마한 블레셋 대군이 지금 여차하면 자기를 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근데 똑같은 형편인데 요나단의 마음에는, 아들 요나단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듭니까? 이거는 진짜 좋은 형편이다. 이거는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도왔다라고, 하나님이 일했다라고, 이건 여호와라고 말할 수 있는 형편이다. 자꾸 무슨 마음이 드냐면 가서 부딪히고 싶은 거예요.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형편을 봅시다. 또 하나 형편이 있어요. 4절. 자, 14장 1절에도 건너가자 그랬고, 자, 4절.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부대교로 건너가려 하는, 자, 건너가서 싸우려고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고, 자, 뭐가 있다고요? 험한 바위가 있고, 저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첩첩산중 험한 바위, 악산인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냐면 블레셋 군대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자, 보세스가 험한 바위인데 하나의 이름은 바위산인데 보세스야. 보세스란 뜻은 미끄럽다는 뜻이에요. 미끄럽다. 그럼 미끄러운 험한 바위를 올라가면 뭘 담보로 해야 됩니까? 올라가기가 쉬워요? 생명을 담보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차하면 미끄러져 죽는다는 거지.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그래서, 세네란 뜻은 막 뾰족뾰족하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면서 형편은 어때요? 험한 바위산이 있고 미끄러운 바위가, 뾰족뾰족한 바위가 있어. 그러면 이 병기를 맡은 소년 마음에, 자, 건너가자 그러니까 갑시다 말은 쉽다는 거죠. 근데 형편을 보면 건너가자 할 때 진짜 막 그 험한, 여차하면 떨어져 죽는 그런 산이 있어. 거기를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주인 요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야, 봐라. 3,000명 있다가 2,400명 도망갔잖아. 600명 남았잖아. 근데 그 600명 지금 뭐하고 있냐? 숨어서 머물러 있잖아. 봐, 저 사람들 입으로는 하나님 얘기하고 신앙 얘기하는데 저 사람들 마음에 믿음이 있냐 없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냐 없냐? 없지. 근데 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야, 사람이 많으면 하나님이 승리하고 사람이 적으면 하나님이 패하냐? 그렇지 않아. 사무엘이 그랬잖아. 사무엘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끌었다. 그리고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일했다. 그 기드온 얘기할 때 어땠어? 다 돌아가라 하고 몇 명 남았냐? 그 300명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잖아. 야, 내 마음에 나는 내가 건너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거라는 믿음이 막 생겨. 하나님이 안 돕겠냐? 저 할례 없는 사람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내가 가서 죽으면 하나님 얼굴에 부끄러움이고 내가 나갔을 때 역사하고 일하시면 하나님 영광이야. 하나님이 돕는다. 나는 이런 마음이 막 올라온다. 너 건너갈래? 건너갈래? 자, 이건 어디로 가자는 겁니까? 블레셋 진으로, 그리고 험한 바위 속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사람 말고 하나님이 보자 합시다. 하나님이 본다 합시다. 두려워서 머물러서 숨어있는 사울을 볼 때 하나님이 안타깝겠죠. 근데 요나단과 병기든 자를 보니까 둘이서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돕는데? 지금 이 형편이 너무 좋은 형편이래. 다 떠나고, 자, 이제 몇 명이, 2명이 간다는 거예요. 2명이. 누가 도울 것을? 하나님이 돕고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 가면서 하나님만 의지해서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그 속에는 뭐가 들었어요? 야, 한 번 죽지 2번 죽냐? 죽자! 누가 죽게 하면? 야, 포로로 잡히게 하면 잡히자! 막 수치와 모멸감을 당케 하면 당하자. 인생 한 번밖에 없는데 하나님 한번 믿고 살아보자. 부딪혀보자. 내 마음에 사람이 많고 적으면 아무 의미 없다. 3,000명 모이면 뭐하냐. 어려우면 다 도망가는데 저 남은 600명 껍데기다. 내 마음에 믿음이 있고 네 마음에 믿음만 있으면 그러면 되지. 믿음을 통해 주님이 역사하는데 가자. 이상하죠?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그 둘이서 하는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 마음에 무슨 마음 들겠어요? 이건 안 도우면 이제 누가 이제 수치를 당하는 겁니까? 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 요나단의 마음이 이 병기든 자에게 어떻게 보면 자기 종이잖아요. 하인이잖아요. 그 병기든 자에게 막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표면적으로는 어디로 건너가죠?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어려움 속으로. 험악한 산 속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그 병기든 그 소년이 뭐라고 하냐면 7절 병기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자, 어디에 있는 대로 가라고요? 당신 마음에. 그 요나단 마음에 뭐가 있어요? 예, 믿음. 어떤 믿음이요? 자, 믿음이 뭐죠? 사업이 갑자기 뻥튀기처럼 잘 되고 막 건강해지고 아픈 몸이 남고 이거 말고 이런 믿음 아니에요. 요나단의 마음에 어떤 믿음이 왔습니까? 블레셋 진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믿음. 이 말 이해가세요?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나라에 뭘 줬어요? 두려움, 떨게 하고 숨게 하고 피하게 하고 도망가게 하고 그런 대상이었잖아요. 근데 그 속으로 뭐 하고 싶어요? 들어가고 싶다는 거죠. 두려움이 대상이 되는 그 부담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거죠. 왜? 딱 누구만 의지해서? 오늘날 여호와가 구원을 이루신다는 구원의 하나님만 의지해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럼 뭐가 믿음입니까? 우리는 부담을 피하고 어려움을 피하잖아요. 그리고 자꾸 뭘 바랍니까? 세상적인 안정을 요구하잖아요. 그건 신앙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병기든 자가 뭐라고 해요?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7절에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나 이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병기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자, 한 번만 더 따라하세요.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연하단의 마음과 병기든 자의 마음이 딱 하나로 모아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싸울만 할 때 마음이 같아지지, 사람들이 내 친구도 도망가고 내 삼촌도 도망가고 쓸만한 놈 다 도망가고 누구만 남았어? 용기 없어 못 도망가는 600명만 남으면 이제 무슨 마음 들어요? 마음을 같이 해서 가고 싶습니까? 이 형편이 되면 도망가고 피하고 싶습니까? 이 말 이해가십니까? 근데 그때가 무슨 때냐면 내가 믿음으로 넘어가느냐 아니면 머무느냐, 요 단계인 거예요. 근데 요나단이 병기든 자가 뭐라 합니까? 내가 그랬어요. 누가요? 내가 뭘 같이 한다고요? 마음을 같이 하여 뭐 하겠다고요? 네가 가는 대로 내가 가겠다. 나도 똑같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이건 요나단을 믿은 겁니까? 하나님을 믿은 겁니까? 나는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다. 이게 믿음이다.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조금 어렵고 조금 외롭고 조금 힘들면 우리는 머물고 싶고 피하고 싶고 숨고 싶잖아요. 근데 어떤 이는 그 형편 속에서 뭘 배우냐면 믿음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늘날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도울 것 같아,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아,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마음이 너무 선명해진다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을 듣고 병기든 자도 똑같이 가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요나단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가서 저놈들 쳐 부숴야지, 이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마음이 있는지 봅시다. 병기든 자가 간다고 하니까 요나단이 뭐라 합니까?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나단이 가로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자, 블레셋 진에 건너가서 뭐 한다고요? 가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자, 예를 들어서 보세스와 세네라는 험악한 바위산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올라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자, 올라갔으면 침투하면 적에게 들켜야 됩니까? 숨어야 됩니까? 첩보 영화 이런 데 보셨어요? 어렵게 성을 뚫고 넘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보초들한테 안 들키려고 딱 숨잖아요. 숨어서 모르게 하나씩 죽여야 되잖아요. 이 말 이해가죠? 근데 요나단이 뭐라고 그래요? 건너가서 그들에게 올라가서 뭐 하자고요? 나 여기 있다! 이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들으면 완전히 무슨 소리입니까? 미친 소리인 거예요. 미친 소리. 그쪽으로 가자는 것도 미친 거고, 가서 뭐 하재요? 포위제요. 그러면 남아있는 600명이나 사울이 볼 때는 완전 무슨 짓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무슨 짓이에요? 자, 보인다는 건 뭐 하라는 거예요? 죽여라. 나 왔다, 죽여라. 너희들 우리 이길 수 있다며. 나는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해서 나왔는데, 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데 뭐 죽여봐라. 나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요, 요나단이. 나는 내가 거기로 가는 이유가 있다. 나를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드러내서 보이려고 간다. 근데 딱 하나, 우리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보자. 올라가기 전에 우리가 딱 갔을 때
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자 그러면 요 갈 때 요나단이 모르게 올라갔겠습니까? 당당하게 보이고 올라갔겠습니까? 보이려고 왔으니까, 들키려고 왔으니까. 근데 그렇게 가는데 뭐라 합니까? 이렇게 올라갈 때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딱 보고 높은 위에서, 산 위에서, 바위산 위에서 우리를 보고, 너 거기 있어, 거기 있어, 우리가 가서 너 죽일 거야, 내가 내려갈 테니까. 두 놈 왔구나, 두 놈. 아이고 야 가짜다, 기다려라, 우리가 갈게.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안 돕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둘이 왔냐? 야 너희들이 우리를 죽이러 왔냐? 올라와 한번 붙자, 올라와. 자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는 표징으로 삼자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세요? 누가 돕는다는 표징?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암벽산을, 바위산을, 미끄러운 산을, 뾰족뾰족한 산을, 그 바위산을 올라가서 전쟁하는 게 쉽습니까? 기다렸다 내려온 놈을 힘 비축해서 싸우는 게 전쟁에서 쉽습니까? 이 말 이해가세요? 자, 표징으로 삼으려면 인간적인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이 개입되면 어떤 걸 표징으로 삼아야 되냐면, 그 사람들이 자 뾰족뾰족한 미끄러운 산을 내려올 때 어렵잖아요. 상대 그 병사의, 상대 적군의 힘이 빠질 거 아니에요. 그때 싸우는 게 쉽지 않냐는 거예요. 맞죠? 근데 요나단은 뭘 택했어요? 내 힘이 다 빠지는 걸 택했어요. 내 힘이 다 빠지는 걸. 왜? 미끄러운 암벽산을 올라가야 돼. 막 뾰족뾰족한 험난한 산을 올라가야 돼. 그럼 그걸 기어서 올라가면 요나단의 힘이 다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근데 그 소녀는 그 무기까지 들고 가니까 힘이 지치고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힘이 다 빠지겠죠. 근데 그 적군 앞에 나타났을 때 올라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돕는다는 표징을 삼자는 거예요. 표징. 자, 그래서 자 9절, 그들이 만일 이같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내려갈 테니까 기다리라,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10절, 그들이 만일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자 올라오라는 말은 뭐 한다는 겁니까? 그들 힘 빼겠다는 거잖아요. 맞죠?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였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이게 표라는 거죠. 자, 믿음의 싸움의 표. 자, 예를 들어서 간증을 한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내 삶 속에 나를 도운 간증. 근데 그 간증 속에 내 방법, 내 힘, 이게 막 살아남아 있으면 간증을 듣는 사람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듭니까? 지가 했네, 그래 놓고 하나님 왜 딱 하네 이러잖아요. 근데 간증을 들어보니까 완전히 지 힘 다 빠졌어. 방법도 없어. 근데 그 일이 됐어. 그럼 누가 했습니까? 이 말 이해가시죠? 그 요나단은 철저하게 누가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만이 일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요나단의 마음에는 너무 정확하고 분명한 마음이 있어요.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하나님이 없다. 저 사람은. 나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싸운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너무 선명하니까 자꾸 어디로 들어갑니까? 블레셋 진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어느 방법으로 갑니까? 내 힘을 비추고 하는 쪽으로 갑니까? 내 힘이 빠지는 쪽으로 갑니까? 왜 내가 신앙이 안 되냐면 내 힘이 많아요. 내 방법도 많아요.
내 수단도 많아요. 내 힘이 넘치면 어떻게 합니까? 여차하면 교회도 때려치우는 거예요. 여차하면 신앙도 때려치우는 거예요. 누가? 내가. 누구 힘이 많으니까? 내 힘이 많으니까. 근데 내 힘이 다 빠지면 내가 결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 보여요. 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구나.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나는 이 14장에 보면 건너가자. 1절에도 건너가자. 6절에도 건너가자. 8절에도 건너가자. 건너가자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근데 그 육의 마음을 가진 자는 절대로 건너갈 수 없어요. 근데 정확한 계산이 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속에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해서 건너갈 수 있는 세계가 믿음의 세계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일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할 수밖에 없는 형편 속으로 막 들어가더라는 거죠. 나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살아서 일하신다고 믿어요. 나는 우리 형제자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서 아무것도 돕고 일하실 걸 믿는단 말이에요. 왜요? 인간적인 방법이 없잖아요. 인간적인 수단 쓸 게 없잖아요. 하나님 말고는 이 교회 안에 어떤 조건도 없고, 하나님 당신 말고는 우리 삶 속에 어떤 것도 의지할 게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 그분만 우리에게 길이고 우리 소망이고 우리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일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속에, 성도들의 가정 속에 일해서 나 아침에 막 소망스러운 거예요. 야, 저 형제님 아들, 딸들이 복음 들었었지. 야, 저 자매님 딸이 구원받고 거듭났다고 했지. 막 갑자기 무슨 마음이 드냐면, 이 말씀을 보면서 막 아무도 그분들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그분들이 막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누가 일하시면 됩니까? 네, 여호와께서 일하시면 된다는 거지. 자,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그 다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자, 신앙은 내가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셔야 됩니까? 그러면 내 생각 무의미해요. 내 마음 무의미해요. 여호와께서 일하신다고 하면 끝난 거예요. 기도합시다.